어느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늘 입버릇처럼 아담과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글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나. 내가 아담이었으면 절대 안 먹었을 텐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불평을 듣다 못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그 교회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장로님은 6시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교인들은 7시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일찌감치 목사님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음식상이 다 차려져 있고 음식을 담은 그릇에는 모두 뚜껑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다른 손님들 오실 시간이 되어서 저는 나가서 좀 맞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제가 없는 동안에 지금 상위에 그릇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다른 건 다 열어보셔도 되지만 한 가운데 있는 이 그릇은 절대 열지 마십시오. 이것은 손님들이 다 오고 난 뒤에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지 말라고 하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밖으로 나가자 장로님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건 다 열어봐도 되는데 중간에는 뭘 담았길래 열어보지 말라고 했을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참지를 못하고 에라 모르겠다,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중간에 있는 그릇의 뚜껑을 여는 순간 참새 한 마리가 튀어나와서 온 집안을 다 푸드득 거리면서 날아다녔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오시기 전에 그 참새 잡으려고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펄쩍펄쩍 뛰는데도 얼마나 날쌘지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새를 잡고 있는데 목사님과 다른 교인들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틀림없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그리고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추석인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과일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올해는 태풍 같은 특별한 재해가 없고 또 일조량이 너무 좋아서 과일들이 크고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과일을 주시는데 정말 맛이 환상적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단지.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에덴 동산에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좋은 도시가 된 것은 누가 뭐래도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한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개토 왕릉비에 보면 한강을 아리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수돗물이 아리수인데 아리수의 아리는 크다, 신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한강의 한자도 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은 큰 강이라는 말입니다. 큰 강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물도 마시고 농사도 짓고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 시내에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는 그런 강이 4개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의 이름을 살펴보면 첫째는 비손, 비손의 뜻은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라는 뜻이고, 둘째는 기혼, 이것은 넘침 또는 깊이 흐르는 이라는 뜻이고, 히데겔은 원어상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브라데는 잘 흘러가는 좋고 비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기쁨의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풍부하게 흐르고 깊이 흐르고 빨리 흐르는 그 잘 흘러가는, 그래서 땅을 좋고 비옥하게 만드는 강들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 나무들 가운데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바로 이 명령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지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과일 베스트 3가 있는데, 아침하면 역시 사과.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는데 그만큼 아침에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섬유소가 장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자극시켜 주어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침에 사과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 방지와 시력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는 세계 10대 푸드에 지정될 만큼 아주 좋은 성분들이 많은데,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등의 성분이 혈압을 낮춰주고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체류라서 특별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토마토 한 개씩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점심에 먹으면 좋은 과일은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서 통과하고, 저녁에 먹으면 좋은 과일은 첫째 복숭아에는 아스파라긴산과 글루타민, 구연산 등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미그달린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 좋고 피부를 곱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A, 비타민 C, 펙틴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리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자기 전에 먹으면 잠이 솔솔 잘 온다고 합니다. 밤에 주무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체리를 머리맡에 두셨다가 조금씩 드시면 수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문제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는 공짜인데 시중에서는 비싸다는 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바나나는 일단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을 뿐만 아니라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 및 불면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 껍질과 과육 사이에 있는 펙틴은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고, 특히 바나나는 다른 과일보다 포만감이 높아서 야식을 안 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나나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위에도 세로토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숙면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인애플. 특히 파인애플은 저녁에 고기를 드셨다면 꼭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린이라는 성분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기 뷔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탁 보면은 고기를 드실 줄 아는 분들은 고기 이만큼, 파인애플 이만큼,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고 파인애플을 또 드셔서 이거를 녹인 다음에 또 고기를 드시고,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파인애플에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이 저녁에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과일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 오줌 쌀까봐 과일 먹지 말라고 한 것이지, 과일은 아주 몸에 좋은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고 적어도 아침에는 사과를 좀 먹어주고 저녁에 출출하면 바나나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과일값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과일이 눈에 띄어서 좀 살까 하다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뒤돌아서는 우리들로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중요한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더불어 교제하시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동산 가장자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은 그것은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임을 알려주는 주제 파악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갈 때, 또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울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 이쁜 분들을 막 여신이라고 부르고, 또 각자의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성과 함께 무슨 느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송구하고 사실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엄연한 경계를 무시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이시지만 결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높여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할 때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두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예배에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쉽게 자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주무시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은 쉽게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임을 분명히 아시고 지음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선악과가 아예 없었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 모두 에덴 동산에서 정말 아침에는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과일, 저녁에는 그 5가지 과일 먹으면서 신나게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인간이 범죄를 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와도 결혼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여자라도 너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너무 기뻐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세상에 있는 여자들을 보러 나갔는데 세상의 여자가 딱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의지대로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내 의지대로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만약에 A와 B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놓고 A만 내놓는다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고 해놓고 세상에 여자가 단 한 명이라면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자유의지는 무용지물입니다. 자유의지가 무용지물이라면 인간은 로봇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능에 충실한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인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며 쉽게 신에게로 의지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선택이 가진 위대함을 생각해 보라.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고양이는 선택이 없다. 벌들은 꿀을 만들어야 할 뿐이다. 인간은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별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선악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의지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이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반대로 자발적인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구석이 아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오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졸업과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동차를 한 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웬일인지 이제 집을 떠나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는 날이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주신 새 자동차에 짐을 싣고 신나게 대학교 기숙사에 갈 꿈에 부풀었던 이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대신에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대학교에 가거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라.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꼭 펴서 읽도록 해라. 그런데 이 아들은 벌써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서 기숙사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책을 쫙 구석에 처박아 두고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맞아 집에 올 때마다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아버지, 자동차 사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너 성경 읽었니? 빌립보서 4장 19절 읽었니? 아버지와 이 아들의 실갱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들은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음에도 대학을 졸업하는 날까지
아버지가 자동차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들이 기숙사의 짐을 정리하기 위해 기숙사 방에 갔는데 함께 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사준 성경책 어딨니?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나서 저기 어디 처박아 뒀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그거 좀 찾아오너라. 그리고 한참 후에 4년 전에 버려두었던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빌립보서 4장 19절 좀 펴서 읽어볼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우리 아버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봤더니 바로 4년 전 날짜가 찍힌 당시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보증수표였습니다. 진작에 펼쳐봤더라면 기숙사 도착하자마자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펼쳐나 보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펼쳐만 봤으면 대학에 입학하는 그날 신나게 자동차 사서 4년 동안 신나게 타고 다녔을 텐데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아들은 대학 4년 동안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채로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무엇을 기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스스로의 의지로 어떤 억압과 어떤 위협과 외압과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셨을 때도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예배 드리러 갈 것인가? 아니면 딴 데 갈 것인가? 예배 갈 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고 딴 데 갈 것을 선택하신 분들은 딴 데 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순간들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 그리고 불순종이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야곱에게 형을 속이고 어머니와 공모하여 아버지를 속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피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어진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자의 고난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고난의 때를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나의 불순종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 회복됩니다. 순종하면 불순종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 통독 사경회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그 첫 번째 문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은 올해 81살이신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문자 보내신 것을 캡처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36절 20편 4절 5절 103편 13절 144편 15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권세 주심을 감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렵니다. 권사님이 직접 보내셨는지 권사님 주변에 계신 누가 보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드려도 잘 움직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말씀에 속히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